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이 홍해 기적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죠. 이재앙, 악질, 파리, 마지막은 장자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재앙이 이집트를 뒤집었고, 이집트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그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 앞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바로가, 그들을 놓아줬던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갑자기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길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다시 덮이면서 그 홍해에 그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게 되는 이야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아래로 걷게 하셨을까? 물 위를 걷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바다를 육지처럼 걷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슴속에 잘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의 베드로만 해도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물 위를 걸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시고 다 지나간 다음에 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그 물이 확 열리면서 수장되어도 하나님의 기적은 성립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위로 걷지 않고 물 아래로 걷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갖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싸움이 보이십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사의 싸움이 가장 먼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싸움입니다. 그것은 소위 보이는 싸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보이는 싸움에 집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소위 보이는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애굽 그 군사들과의 싸움 말고 오늘 이 홍해의 사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애굽 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대 하나님입니다. 애굽 대 하나님과의 싸움. 본문의 전체의 흐름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말을 하죠?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말은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대신 해주겠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결국 이 싸움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이 홍해의 사건을 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저도 누구 대신에 싸워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 후배가 누군가에게 얻어맞고 저를 찾아왔어요. 참 남자가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말했죠. 너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여기. 그의 얘기는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인창고등학교 선배였어요.
저도 고개 숙이고 맞고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내가 널 대신해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이 하나님 대 애굽의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싸움이 애굽 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니, 알기는 아는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알았다 하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 싸움이 내가 하는 싸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가 있죠. 도대체 그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 두려움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10절에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애굽 사람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더 두려웠던 것은 애굽 군사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채찍을 들고 있는 모습, 칼을 들고 있는 모습에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군사들은 지금 그들을 죽이겠다고 막 득달과 같이 달려들고 있는 도끼를 품은 애굽 군사들이었던 것이죠. 안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싸움이 애굽과 자기들 이스라엘의 싸움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반대로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은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예요. 지금 10가지 재앙을 맞아서 그의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큰 아들까지 죽으면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자, 그만하면 그 완악한 마음을 접을 만도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만도 합니다. 아니, 사실은 항복했었죠. 그런데 다시 덤벼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10가지 재앙과 싸우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그도 알게 되었어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싸운다. 그런데 그 사실을 금방 까먹고 또다시 덤벼들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실은 지금까지 그가 겪은 그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었어요.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요. 막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요. 도대체 누구랑 싸우는지 분간이 안 나요. 흑암이 덮이고. 그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의 성질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거든요. 눈에 보여요. 적이 이제는 눈에 보입니다.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울지도 눈에 환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칼이 있고 병거가 있고 막강한 군사력, 잡히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번엔 기필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그가 내린 또 한 번의 오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요.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데 자기들이 내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로는 두려움을 잊었습니다. 보이는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눈이 멀어서 어리석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드라이브하는 그 힘은 인간의 어떤 비전, 어떤 목적이라기보다 어떤 멈추지 않는 그 사람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 보이지만 실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많은 경우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왜 그렇게 바쁘게 삽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또 어른들은 자기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가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말이죠,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실 그것은 종의 생활 방식입니다. 노예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주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무서워하게 하는 영, 두려워하게 하는 영을 종의 영, 노예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노예는 두려워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노예는 항상 맞을까 두렵고, 굶을까 두렵고, 쫓겨날까 두려운 존재입니다. 두려워서 일하는 것이 바로 노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두려움의 노예로 400년간을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몇 달이면 도착하는, 한 달, 두 달이면 도착하는 그 가나안 길을 40년이나 방황하게 하신 이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의 소식들을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었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였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부정적인 보고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동체에 두려움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종의 영을 받은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노예 근성입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옛 죄의 노예였을 때의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채찍으로 두렵게 하여서 일하게 하는 것, 결국 그 노예 근성, 그 두려움의 그 독을 빼는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나만 믿고 나를 신뢰하고 따르라 깨닫게 하는데 광야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쩌면 그 시간은 내 안에 있는 그 노예 근성, 그 두려움의 독소를 빼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생활 방식, 그 바로 믿음, 두려움이 아닌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 백성의 영양소를 주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이 홍해의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노예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닥친 싸움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해 볼까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위해 싸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 Don't be afraid. Stand firm.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자, 그런데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이해되는데 사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사실 어려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가장 쉬운 일 같지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가만히 있는 것은 고문 중에 고문이에요. 두려울 때는 막 소리라도 질러야 덜 두렵죠. 정말로 두려울 때는 누군가에게 막 전화라도 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고 호소해야 좀 덜 두렵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애굽과의 싸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보이지 않는 싸움인 것이죠. 지금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애굽 대 이스라엘의 싸움도 아니고 심지어 애굽 대 하나님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이 오늘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싸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오늘 싸움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고 계시는 싸움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싸움이라고도 할 수 없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싸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싸우고 계신 싸움은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홍해의 싸움에서 끝나는 싸움도 아니고 광야 내내 이어지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임의로 바꾸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억지로 바꾸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보다 더 강팍한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을 가르치시면서 그들과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왜 물 위를 걷게 하지 않으시고 물 아래 땅을 밟아 걷게 하셨을까요? 물 위를 걸었다면 저 교만한 백성들이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걸은 백성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을 바다 밑을 걸었을 뿐입니다. 바다 밑을 마른 땅 걷듯이 통과하면서 그들 입에서 저절로 터져나왔던 탄성,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주 피우듯이 물 위를 걷는 일이 아니라 내 능력, 내 경험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물 아래를 걷게 되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싸움은 나와 XX와의 싸움도 아니고 나와 어떤 상황과의 싸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고 계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니누웨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나. 출애굽기의 주제는 애굽과 바로와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주제는 주님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시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주님인 믿음 없는 저 제자들, 우리들과 싸우고 계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고치시기 전에 교회를 고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고치고
나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왜 야곱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죠? 깨지지 않으려는 자와 깨뜨리려는 자 둘이 맞붙었기 때문입니다. 줄곧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던 고집스러운 야곱과 그 고집을 마침내 부숴버려야 말겠다 고집하신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깨지지 않으려고 저항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야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허벅지가 부러진 쪽은 분명히 야곱인데 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씀하실까요? 진짜 이김은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진짜 이김은 야곱아, 네가 죽을 때 일어나는 거야. To die is gain. 진짜 이김은 내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걸 기어이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장면, 그것이 야복강의 이야기인 것이죠. 처음에 야곱은 그 싸움이 지금 장차 가서 만나야 될 형 에서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 싸움은 너와 나와의 싸움이야. 나와 너의 싸움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 있는 사람, 형 에서에 대한 그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야복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밤새 싸워야 할 각자의 야복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놔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그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절대로 못 내려오겠어요. 이 둘이 싸우는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붙잡고 있었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리고 오늘 내가 꽉 붙잡고 있는, 내려놓아야 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결국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형 에서가 두려운 것이고요. 저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저 애굽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려움을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31절 말씀, 홍해 사건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이 오면 작은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은 기껏해야 우리의 몸을 죽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두려운 분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홍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 대 이스라엘 혹은 애굽 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건 보이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에서 벌이시는 또 하나의 싸움을 보게 됩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싸움,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정말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해 보여주기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은 무엇을 진짜로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산신령처럼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죠. 그분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외,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경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불이 켜지면 어둠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